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수리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BCD의 안디옥에 이르러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설교 원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까지 말씀드렸던 모습이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의 모습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정의하면서 표현할 때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연결시켜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또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자다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완벽해 보일 것 같았던 이 가정에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본인들도 기도를 하고 있지만 본인들도 생각하기를 우리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이는 못 낳는다라고 체념하고 있는 상태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참 신실하게 살지만 하나님을 자녀 안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비야의 반차를 따라서 성전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는 중에 가브리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통해서, 너의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줄 것이다. 그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자기 나이가 들고 아내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표현하기를, 그럼 이 일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를 낳기 전까지 너희가 말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일을 다 마치고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이 환상을 봤나 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아내와 함께 아이를 가졌는데 5개월 동안 숨기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지 아이를 가지니까 너무 좋긴 한데 혹시 잘못될까봐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숨기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이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 마리아 6개월 됐을 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랬더니 마리아가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을 통해서 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을 때 말씀해주는 증거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였습니다. 너희 친척 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본인들도 주변 사람들도 아이 못 낳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 아이가 있어가지고 벌써 복중의 아이가 6개월 동안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더 용기를 얻습니다. 주의 계류종에게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의 시작이 뭐였냐? 인간의 불가능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진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었던 모습이 세례 요한의 시작점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엘리사벳과 같이 만나러 갔을 때 복중에서 아이가 또 뛰어놀고, 또 그 친구를 보고 또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엘리사벳이 마리아에 대해 예언을 하고 3개월 동안 함께 있으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그 출생부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여줬던 모습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고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누군가에게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역사된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았는데 이 아이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많고 그래서 누구도 나도 아내도 주변 사람들도 아이를 못 낳을 거라고 다 말했는데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아이를 낳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모습. 나를 증거하는 모습이 아니라 소리는 형체가 없잖아요. 나를 증거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소리를 통해서 진짜 목적, 진짜 힘의 근원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 내가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소리처럼 내가 드러나지 않고 소리의 의미, 소리를 통해 역사하신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귀한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가 형체가 없기 때문에 목적만 나타나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할 수 없거든요. 형체가 있으면 그거 공격하거든요. 자랑의 근거가 내가 기도를 많이 한 거라든가 내가 뭐 잘한 거라든가 내가 헌신한 것이 되면 그 공격하거든요. 사단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것,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거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거든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는 형체가 없으니까 사단이 공격할 대상이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사단에게 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출생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출생을 하면서 빈들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라면서 이제 이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예수님의 길을 보여줬던 사람,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던 사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세례는 굉장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세례 요한이 무슨 큰 능력을 행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을 고쳤나? 죽은 사람을 살려냈나? 그를 통해 뭐가 나타났나? 여러 가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 속에 기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병을 고치거나 방언을 하거나 은사가 나타나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한 일이 뭐냐? 요단강에서 회개의 소리를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개의 세례를 듣고 세례를 받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결단했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이런 능력이 있어야 증인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런 증거가 나타나야 내가 뭐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풀린 기도 남을 수 있지만 진짜 모습은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소리의 모습으로 그분만 드러나는 삶.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직 엘리야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모습을 가졌던 그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선포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뭘 구했던 것은 능력을 구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 자기의 사명을 이루는 모습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그 모습 속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기를 원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런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인 말씀이 선포되어짐을 통하여 내 능력이 아닌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그 신령과 골수를 쪼개낼 수 있는 소리 역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습이 다 사라지고 우리 예수님의 영광만 선포되어짐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내 모습이 아닌 소리가 잘못되어지면 소음이 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더니 그 모습은 소음이 되지 않고 능력이 되어짐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목적이 사람 많이 모으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회개해라 이 말하면 안 되거든요. 회개란 말 좋아할 사람 없거든요. 좀 가독거리고 이러면 좋아할 수 있지만 회개하라고 선포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은 세례는 받으면서 합당한 회개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명수가 목적이었으면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명수를 불렀을 텐데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런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그렇게 말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내 계획, 내 생각, 내 중심이 아니라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를 향한 신정한 사람, 내 인기를 높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혹 인기가 없어져도 내가 버림을 받아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 속에는 예수님의 뜻이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내 욕망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오직 그 안에 역사는 살아있고 운동력인 모습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녹아져 있음을 통하여 그 모습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안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좀 모범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말도 좀 순화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도. 새로운 사람에게 특별히 사람이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말을 정말 곱게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교회에서 상처받았습니다. 이 말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처로 받을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가 아닌 내 삶을 바꾸시고 신기스러운 보이지만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모습을 통해 믿음으로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걸림돌 되지 않고 도리어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의 실체는 없는 거잖아요. 보이는 형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의 내용만 있는 거잖아요. 우리 모습 가운데 혹 사람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실상을 보고 넘어질 것이 아니고 그 실상은 없어지고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통해 믿음으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될 수 있었던 모습은 겸손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겸손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누가 뭐 부탁하면 좀
3번 정도 사양해야 참 저 사람 괜찮아 이런 말을 들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뭐 얘기할 때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교만해 이래가지고 뭐 얘기하면 제가요 이거 못하고 이렇게 3번 정도 이렇게 사양해야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들었거든요. 저희는 그거 모르고 처음에 오케이를 가가지고 뭐 부탁을 했는데 못한다고 해서 진짜 못하는 줄 알고 알았습니다 이랬거든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저는 분명히 부탁을 드렸는데 못한다고 하니까 존중해가지고 못하시나 보다 이래가지고 옮겼더니 섭섭해가지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는 거죠. 3번 정도는 못한다면 그래도 이렇게 이거 3번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3번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뭐 얘기하면 그래도 이렇게 막 3번 지나면 이거 계속 부탁해도 되나 고민스럽죠. 어떻든 그런데 이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세례받아 오신 분에게 제가 세례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저에게 세례받으십니까?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그랬더니 그래도 못하면 이게 아니라 자기 생각엔 이렇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인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게 겸손인 거죠. 유교적인 겸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봤더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사실은 누가 예수님인지 몰랐거든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가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데 내가 세례를 주다가 내가 목사하다가 누군가에게 성령이 임한 걸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사실을 알았거든요. 근데 언제 이 사실을 보게 됐느냐?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더니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을 보고 안 거죠. 이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고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시상틀을 짊어지고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 것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뜻은 소리를 바라시는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안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겸손이고 그럴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또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그러면 저는 이래서 안 되는데요 저래서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하지 말고 목사가 말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목사가 정답이 아니거든요. 부탁해도 목사의 말은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3번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4번째는 안 여쭤볼 거거든요. 거절 괜찮지만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내 형편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분의 역사입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봤을 때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사실은 이걸 안 거예요. 나는 쇠해야겠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사람은 굉장히 섭섭함을 잘 느껴요. 누가 막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러다가 더 훌륭한 목사님 있어도 저 이 교회 안 가고 다른 교회 갈래요 라고 말하면 제가 섭섭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들거든요. 목적이 내 섭섭함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면 교회를 안 나가는 문제인데, 그 믿음 생활 잃어버리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냥 내가 섭섭한 모습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세례요한이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세례반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막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이렇게 모여도 모이고 저렇게 모여도 얼마나 세게 모여도 모이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왔던 사람이 절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상줄을 짊어지가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는데, 자기를 따랐던 제자가 요한 버리고 예수님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입장에서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해요. 여기 세례 받으러 왔던 사람이 절로만 갑니다 라고 말할 때 세례요한이 말하는 거죠. 나는 쇠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이 흥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였습니다. 나를 높이는 모습이 아닌 예수를 높이는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사실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목적을 알므로 섭섭한 모습이 아닌, 서운한 모습이 아닌, 내가 죽고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래서 섭섭한 모습이 아닌, 내가 쇠해진 모습이 섭섭해진 모습이 아니라 내 쇠해진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진 모습이 기뻐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흥하심을 기뻐하는 모습, 고백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어지는 게 마땅합니다. 내가 쇠해지는 게 마땅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심을 고백하는 삶이 내 사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죽어지는 것 때문에 서운해질 필요가 없고, 쇠해지는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백이 그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쇠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죽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이제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아지는 줄 알았는데 진짜 높아지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낮아지지만 예수님은 높아지고, 그 모습을 통해 나를 높여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섭섭할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절망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에게도 내가 죽고 섭섭함을 믿을 때 내가 살아있구나, 저 사람이 섭섭하기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임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섭섭함 때문에 낙심할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저 상처를 써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지는 기회를 삼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이 고백을 통해 광야에서 외치는 소유효과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실은 소리이기 때문에 형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요한이 보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요한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참 음흉해가지고 누가 막 칭찬하면 부인하는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난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래서 그 중간에서 누릴 거 다 누리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그거 같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근데 사도 세례요한은 정확하게 자기 걸어갈 길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규정을 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수만 명이 몰려온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신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온 것이지 나를 증거하는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나를 만질 수도 없고 나를 존중할 수도 없고 내 모습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말하고 있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붙잡아야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어떤 기적이 나타났을 때 이가 신이다라고 막 받들어 섬겼을 때 또 베드로도 기적이 나타났을 때 굉장히 그를 신처럼 대우했을 때 고백하는 모습이죠. 나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를 경배할 것이 아니고 나를 섬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섬길 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게 오시는 분이 저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러 온 것뿐입니다. 내가 그분의 길이 아닙니다.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헌신할 때 누군가가 굉장한 사람이군요 라고 말할 때 막 칭찬해 줄 때 그래서 내 마음에 제가 좀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목적 내 정체성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받을 영광을 가르치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전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만 드러남을 통하여 사망의 냄새가 아닌 생명의 향기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